시간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하는 문제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가,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또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내용도 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 보니까 46번에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믿고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늘로 오르셨다. 그리고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신 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늘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늘에 오르셨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가 꼭 다시 오신다라는 이런 약속으로 인하여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악인들은 어떨까? 악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인데,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한대요. 이렇게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오늘의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승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가? 그게 47번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말인가? 여기에 우리가 구별하여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는 겁니다. 오늘 답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인성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속성들을 말하죠. 육신,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7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 함께 계시겠다는 건가? 예수님의 신성이, 그리고 예수님의 위엄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성령이, 성령으로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비록 몸은 예수님의 인성, 인간적인 속성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성이 떠나실 거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이상하죠? 이때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수로는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것,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걸 지금 예수님 자신이 오시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곳이, 성령과 예수님 다르지 않나?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곳이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은 다름 아닌 예수의 영이었습니다.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셨던 거죠. 이 말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과 같은 말이에요. 신비지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누구를, 네. 그렇게 해주셔야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 시간에 삼위 하나님을 가장 명확하게 구분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으로나 사역으로나 나누기가 모호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혜사를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이제 하이델베르 글을 하니까 우리는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헬라어가 있어요. 성령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들어보셨죠? 성령 푸뉴마. 그런데 여기에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라는 말이 뭐냐? 이게 합성어인데요. 파라는 옆에.
내 옆에 파라. 그 다음에 클레토스에서 클레오라고 할 때는 부르짖다, 외치다 할 때 클레오.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부르는 사람, 클레오.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라어를 그대로 음력한 것, 잘 들으세요. 헷갈려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문으로 번역을 할 때 한문에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을 하는데 그대로 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의 이걸 한자로 바꾸려면 뭐가 좋을까? 그래서 보혜가 되는 거예요. 보혜.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로 바꿀 때 보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사자 붙여가지고 보혜사. 공교롭게도 지킬보에 은혜해가 있어서 어느 정도 또 뜻으로도 약간 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음력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이라는 말도 그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력을 하면, 한자로 바꾸면 기독이 돼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한자 음역이에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냥 그대로 풀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헬라 시대에 법정에서 피고를 돕는 변호사를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 나 대신 말해주는 사람. 예수님이 변호사라는 뜻의 파라클레토스를 성령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걸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4번이 등장을 하는데, 이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 나오는 이 파라클레토스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4장 1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래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또 16장 7절에도 보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14장 1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부지요. 아버지. 성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또 다른 변호사를 너희들에게 붙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변호사. 여기에 또 다른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또 다른 변호사, 또 다른 보혜사. 자, 이단들은 이 부분을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보혜사는 성령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보혜사가 오셨다라고 할 때 성경이 나오잖아. 지금 요한복음 14장 여기에.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자기라고 주장하는 교주가 47명이나 된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분명히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를 염두에 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는 누구인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상담하는, 해주는 사람. 또 변호해주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이 구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만 알아도, 이것만 알아도 이 구절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변호자라고 이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대언자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성령에게도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에게도 파라클레토스. 따라서 정리하면 예수님은 보혜사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다만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을 지칭할 때만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고, 같은 단어인데도 보혜사라고 번역하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는 대언자와 같이 다른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같은 단어라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면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48번입니다. 48번 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성이 있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신성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인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속성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몸으로, 육체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인가?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먼저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공간,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어디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온 하늘과 땅에 충만한 이 계신 분이 어느 곳에서도 듣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9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를 어디에다 가두겠느냐? 내 안식할 처소가 어디겠느냐?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걸 편재라고 하죠.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의 편재.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도 사실은 그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물 위를 걸으실 때의 문맥이라든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다니실 때 가만히 보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막 정말 홍길동처럼 여기에도 나타나셨다가 안 계셨는데 돌아보니까 나타나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존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증거죠. 창조물 속에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로.
그런데 승천 이후에 신성은 그의 인성을 초월하여 동시에 인성 안에서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좀 어렵죠. 신성은 그 예수님의 인성을 초월하신대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그거죠. 인성을 초월하시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다. 인간적인 인성이 뭡니까? 인간적인 속성이죠. 인간적인 속성의 특징이 뭐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신성은 어디에나 계신다.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참 이게 신비예요. 동시에 인성 안에서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그럼에도 인성과 신성의 존재로 예수님께서 연합되어 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놀라운 존재 방식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지,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와 같이 신성과 인성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분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그의 인성의 거주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셨죠.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오르신 위치, 계신 거주지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으로. 인성은 거주지가 바뀌었습니다. 거주지가 하늘 보좌 우편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왕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가 왕이라는 표현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편재하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어디에나 계신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참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아니 육체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면 도대체 그 인성은 어떻게, 신성과 인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디에 도대체 존재하신다는 건가? 여기서 여러분 성찬교리가 달라집니다. 성찬교리. 이 성찬 아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살과 피를 기념하는 교리가 달라져요. 이 문제에서. 가톨릭이 다르고요. 루터교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달라요. 개혁교회가 다릅니다. 성찬에 대한 이 생각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루터교회하고 개혁교회의 해석이 다른데요. 이 루터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그의 모든 신성의 속성이 인간과 교통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성 그 자체 안에 충만하게 이 신성도 그대로 똑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신적으로 계시는 곳에 예수님의 몸도 함께 계시다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계신, 쉽게 이해하자면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몸도 계시다는 이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몸도 함께 계신다. 이것은 루터 교회가 굳게 지키고 있는 성찬에서 나타나는데요. 루터 교회는 성찬을 공제설로 이해를 합니다. 공제설이 뭐냐 하면 성찬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 먹고 마시면 공제,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곁에서 같이 함께 역사하신다. 함께 계신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걸 공제설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몸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그 몸도 같이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루터 교회의 공제설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조금 더 심하게 좀 더 나갑니다. 가톨릭은 뭐냐면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채설. 가톨릭은 화채, 그러니까 몸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변한다. 뭐가 변하느냐? 떡을 내 입에 넣고 혀에 닿는 순간 그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떡은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믿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이걸 예수님의 몸이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직접 입에 넣어주지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피 한 방울도 떨어지면 안 돼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피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조심스럽게 관리를 합니다. 피가 된다. 먹으면 예수님의 피가 된다. 화채,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피로 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성찬 교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간의 형태에 대해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나타나는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개신교의 교리는요, 인간의 형태가 어느 곳에서든지 이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몸도 계신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인성은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인성으로. 신성은 어떻습니까? 신성은 인성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편재, 그러니까 계시지 않는 곳에 또 없는 거예요. 신성에 대한 이해와 인성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모든 곳에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과 인성은 서로 연합되어 있다. 하나로 되어 있다. 사람은 이 영혼이 떠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이해를 하잖아요. 사람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분리가 되면 뭐 죽는 것 아니면 꿈꾸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은 이게 인간의 예수님의 몸에서 성령이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존재해 계신다는 겁니다.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신성은 모든 세계에 편재해 계시고 인성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연합되어 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성천 이후의 존재 방식입니다. 사람의 잣대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존재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49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유익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느냐?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득이 되느냐? 어떻게 득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요, 하늘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답니다. 파라클레토스. 하늘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계신 자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신 자. 계시는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하늘에서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중보는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신 것과 같은 유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대언자로서 그분은 자신이 완수하신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변론만 언변만 띄어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책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사역을 근거로 속죄 사역을 근거로 우리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죄를 대언해주고 변론해주고 계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변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자신의 사역을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신 대언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변호사 혹은 대언자라고 한다면 고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변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걸 사탄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웃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사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이 하는 일이 반대가 되죠. 우리 몸의 부활 승천의 보증이 되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 대한 유익은 뭐냐? 우리가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승천을 하잖아요. 그걸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첫 열매가 보증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한 발 앞서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도 앞으로 승천하게 될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증.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6절에 보니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홀로 살아나고 홀로 승천하고 홀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아니에요. 인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의 몸도 그의 지체로서 하늘에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우편에게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니까.
우리도 함께 앉히게 된다잖아요. 하늘에 앉으시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늘로 그렇게 함께 데려가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그렇게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하늘에 앉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증표가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예요. 약속에 대한 증표가. 예수님께서 그냥 승천, 나 좀 갔다 올게가 아니고 승천 그 자체에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우리도 함께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 헤어지게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헤어지게 되었을 때 뭔가 증표를 줄 때가 있잖아요. 약속의 증표를 줍니다. 자기 반지를 빼어준다든지 목걸이를 빼어준다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꼭 돌아온다고, 이거 가지고 있으라고, 꼭 돌아온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헤어진 두 연인은 그 증표를 꼭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증표는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마음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죠. 증표, 이거 보면서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힘들 때 그가 준 반지를 꺼내서 본다든가, 외롭고 쓸쓸할 때 목걸이나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증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증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증을 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한 몸이지. 이 땅에 순례자로 살게 됩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날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증표가 있기 때문에,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하늘의 것과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가득 차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자극하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에게 충동하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육체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먹고 내일 죽자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믿고 생각하고 달려가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막 살지 않게 하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증을 나누었다 그랬죠. 증표를 나누었다 그랬죠. 무슨 보증을 우리는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렸을까? 한 사람은 반지를 주고 한 사람은 목걸이를 줬다면 우리의 증표는 예수님께 뭐를 드려야 될까?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으실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겠대요.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겠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몸을 드린다. 단순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단순한 육신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의 문제예요. 내 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건강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내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의의 병기가 되고, 때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예배자가 되라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물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증표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서 산제물이 되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예수님께 한 약속,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 따라서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며 이 생에 끝난 후에 거할 곳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